13장부터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것이 이제 계속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건설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언약궤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는데, 역대기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걸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울 때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궤 앞에서 묵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있는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다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앞에 나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그렇게 하는데,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제일 먼저 1절에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뵈시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면은 이 일을 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피난 생활도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피난 생활하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자,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옮깁니다. 4절에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 그래서 5절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옮기는 일이 이기치 못한 사건으로 중단됩니다. 자, 보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를 만졌어요. 궤를 만졌어요. 궤를 만져서 그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으니까 이걸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과 함께 옮긴 겁니다. 이 수레 싣고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옮긴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옮기게 돼 있어요.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습니다.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아주 이 장례식을 할 때 이 관을 어깨에 메고 옮기죠. 옮기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 장례식 할 때나 그다음에 그 지난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나 다 그 어깨에 메고 옮기죠. 어깨에 메고. 근데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귀하다, 그런 뜻인데, 언약궤를 맬 때도 어깨에 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레위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 싣고 옮겼다. 나름대로 7절에 보면은 새 수레,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옮겼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형 상자니까 마치 괴짝을 옮기듯이 옮긴 겁니다. 그러나 그 옮길 때
온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옮겼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옮긴 겁니다. 근데 뭐 보면은 그 소들이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었다 그랬습니다. 소들이 이제 갑자기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니까 이제 흔들리다 떨어지면 혹시 무슨 부서질 수 있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붙들었다는 거죠. 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셨다. 10절에 진노하사 치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가 떨어지면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사가 그 떨어지지 않게 이 손으로 손을 대고 만졌다. 몸으로 괴짝이 떨어지는 걸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은 거면은 그 착한 일을 한 겁니다. 책임감 있는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하셨나?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달라 그러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날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요. 지나가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본 겁니다.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대면하여 봤다 그랬는데 대면했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다는 그 뜻이지 하나님 얼굴을 마주보고 한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갔다. 모세와 마주할 때도 모세의 앞을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뒤를 봤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얼굴만 봐도 죽는데 그걸 만졌다는 거죠. 만졌다. 그러니까 이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몸을 만진 거죠. 몸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간이 죄가 많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진 거예요. 이게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죠.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 네.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신 거죠. 거룩성.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뭘 이야기하고 한 게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성직자의 케이스에는 그런 자리가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화 자체도 굉장히 불편해. 그런 이야기, 세속적인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평생 여기 이런 우물에서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갇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처럼 이제 세속 사회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성도 이 안에서 있으니까 전혀 다른 그룹에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한 거죠. 그걸 손을 댄 것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손상이 된 겁니다. 손상.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귀한 것에 사람이 손을 딱 댔다. 그 손때가 묻잖아요. 손때가 묻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나 어떤 전시장에 가면은 손을 대지 마시오 그러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손 대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거기에 손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요. 손 대지 마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의 괴에 손을 댔다. 하나님의 몸에 손을 댄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우사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 책임을 다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받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11절에 우사의 몸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그 몸을 손에 대다가 아마 소가 날뛰면서 소에 밟혔다든가 뭐 이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먹으로 때리다는 그것이 아니라 뭐 수레 밑에 깔렸다든가 아니면 뭐 소에 의해 가지고 밟혔다든가 그렇게 해서 찢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리 집 그 황소 뒷다리에 한번 차인 적이 있거든요. 황소가 뒷발로 가서 내가 어저저저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황소가 뒷발로 팍 찼어요. 한 몇 미터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황소인데 뒷발로 차여도 무지무지하게 아픈데 그 밟히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노했다. 다윗이 노한 것은 자기가 이 노했다라고 해서 막 성질을 부렸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격한 흥분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흥분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충격을 받았다.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우 이거 실수했구나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쇼크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웃사라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슬퍼한 거죠. 그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했다.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것은 웃사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웃사를 쳤다. 하나님이 웃사를 쳤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 그래서 이 다윗은 원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죠.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옮기지를 못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자꾸 거기에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은 오늘날은 하나님이 소가 날뛰게 하고 이런 것이 없지만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하고 이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복이 없다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은혜가 없는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복이 없구나. 형통하지 않구나. 그걸 봅니다. 보고 느낍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네. 그 길로 간다 해서 하나님이 막 때리고 사고 나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왜? 예수의 은혜이시래. 굉장한 거죠. 그런 거 없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민감한 사람이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그래요. 잘못된 길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신천지 강동 성전이 있어요. 예배 시간하고 좀 맞을 때 이래 되면 주일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날 일정을 끝내고 나오는가 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강동 성전이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거의 다 옷이 비슷해요. 흰 옷 입고 쭉 나오는데 그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한 150, 2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만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막 찬송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자기가 착각한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세세하게 다 기록하면은 세상에 있는 책도 모자랄 정도다 그랬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해놨다고 해요.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고 거기 펜으로 무슨 뜻인가도 써놓고 단어 뜻도 써놓고 요즘은 그 평신들이 읽는 책도 이 단어 설명해 놓은 책이 많아요. 해석하고 주석해 놓은 책들 많고 옆에 필기까지 하게 돼 있는 책들도 있다고. 그 부지런히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도 성경을 별로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 성경책이 발달을 못했다. 성경책이. 영어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껍데기도 컬러풀하고 이 비단으로 막 장식하고 막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백이 있는 성경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근데 우리는 소위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저씨 성경이라고 시커멓고 뻘건 성경밖에 없죠. 왜? 아저씨 성경이 뭐냐? 성직자들만 읽는다는 거지.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어느 미국 20대 청년인가 30대 정도로 보이는 부인이 자기 성경책 보여주는 거 한번 봤는데 성경책 두께가 한 이만해.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자기가 이런 깨달은 걸 또 끼워서 붙여가지고 성경 부피가 막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 성경이 부채처럼 되겠더라. 부채처럼 이걸 막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 메모도 들어가 있고 뭐 단어 설명 줄친 거 뭐 굉장히 많더라. 그죠? 예. 우리가 세상살 할 때 그런 성경 하나 남겨두면은 자손들이 가보로 읽을 겁니다. 가보로 읽을 거야. 가보로. 네. 가보로. 저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쓰던 성경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줄친 게 있다. 옛날 성경, 이 세로 성경 아니에요. 세로 성경. 그 옛날 성경은 찬송가도 이렇게 곡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음문식으로 한글이 돼 있다. 저 어저께도 보니까 그게 1910년도에 나온 찬송가도구만. 네. 그런 성경에 줄이 쳐 있다. 줄이 쳐. 그 볼 때마다 생각이 나죠. 이때 뭔가 깨달은 모양이구나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쳐버렸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만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과 좋은 뜻을 해도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옮기면 될까? 그 길을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 메어서 갔다. 그때는 메어 갔다는 수레가 아니라 메어 갔다.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막 난리가 나니까 아마 그 가운데도 제사장들이 있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메어 가야 되는데 그래 했겠죠. 메어 갔다. 하나님의 계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오벳 에돔은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의 자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괴가 있어야 될 곳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복을 줬다.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더 깨닫고 15장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13장은 짧은 귀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이거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함이 없고 형통하지 않아요.
복이 없어요. 그렇게 몇십 년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